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이 먼저 따뜻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좋은 2020년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제가 말씀 전할게요.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 말씀을 읽었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알아야 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저절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 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그래서 끝나기 전까지의 시간은 기회이며 선물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끝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의 시간이 무한정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도 시간이 끝날 때가 있고 역사적으로도 시간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끝은 누가 정하는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래서요, 그 주어진 이 땅의 시간은 기회요,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때, 시기라는 단어입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어떤 때입니까? 주의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 주께서 나를 데리러,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이 땅에서 인생이 끝나는 때입니다. 물론 그때는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때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가는 그 시작의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는 사라지는 때입니다. 죽음이요, 역사의 종말이다. 모든 사람에게 이 날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인생의 깊은 부분을 깨달아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목동에서 왕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에서 완전히 중대한 죄를 범하는 죄인의 위치에 이르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가 노래한 시가 시편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사서를 읽어보면 그가 한 말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말들이 많죠. 그 가운데 우리의 주목을 끌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열왕기상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게요, 다윗은 나이 많아 늙게 되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역사 속에 기록해요. 그리고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 솔로몬을 부른 거예요.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기는 말들이 기록되는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첫 번째 한 말이 이거예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인간은 한 번 죽는다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 다 끝날 때가 있어요.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도둑같이 이를 줄을.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그 끝이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밤에 오는 도둑처럼 갑자기 그 마지막 때가 오게 된다.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호흡 한 번만 걷어가시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우리 큐티 하지 않아요? 생명의 삶 큐티. 지난주 큐티 내용이 다니엘서이죠. 다니엘서 가운데 지난 금요일 날 큐티 본문 다니엘서 5장 그 가운데 23절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한 말입니다. 벨사살은 누구냐면 바벨론의 왕이죠. 바벨론 제국의 왕입니다. 이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요, 왕의 호흡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왕의 시간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벨사살 왕이요, 기고만장하고 교만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의 아버지가 가져온 이 금과 은 그릇들, 성전에 쓰는 그릇들에 술을 담아서 술단을 마셨죠. 그리고 교만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주죠. 거의 오줌을 쌀도록, 다리가 후들거리도록 놀랍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서 벨사살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호흡을 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이라도 그 호흡 걷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죽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이요, 당당했던 이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호흡이 멈추고 죽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시편 104편 29절에 보면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꾸어 생각하면요, 아무리 중병에 걸리고 아무리 몸이 연약해져도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걷어가지 않기로, 연장시키기로 결정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그 시간들이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모세라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죠. 그가 지은 노래가 시편에 딱 한 편 나와요. 시편 90편인데 90편 10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올 초에 코로나 생전 경험하지 못한, 올 초, 작년 말부터지만 거의 올 초부터였는데 벌써 1년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가잖아요. 아주 빠르게 시간이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끝날 때가 있습니다. 끝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러기에 주어진 시간은 은혜요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요 기회가 넉넉히 살면 순식간에 흘러간다라는 것. 이러한 실존 속에서 질문,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사람을 향하여는 다음 주에 메시지 전할 거예요. 오늘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이 기회의 시간 속에서, 은혜의 시간 속에서, 유한한 시간 속에서 호흡이 멈추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어지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후에, 이 3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22절까지의 아주 짤막짤막하지만 펀치력이 있는 문장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가지 말씀을, 짤막한 이 문장들을 묵상하기 전에 하나로 요약하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확보하라 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 안에서 확보하라.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요. 언제나 함께 계세요. 그러나 함께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기억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사느냐, 내 마음대로 나 혼자 사는 것처럼 사느냐는 굉장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확보하라. 그 시간이 있어야 다른 모든 시간들이 제자리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내 삶의 시간 속에 있어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엎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다른 것들이 뒤죽박죽되지 않아요. 거기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간일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는 끝과 기회의 시간에 대해 말씀한 다음에 쭉 나오다가 16절부터 22절까지 6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기뻐하라. 기쁨의 시간을 확보하라 라는 거예요. 16절 항상 기뻐하라.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의 흘러가는 인생 시간 속에서
기쁨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당신이 될 수 있기를 좀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시간이 점점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기쁨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를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상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보석처럼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표정, 당신의 모든 몸짓 하나를 좋아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순간순간 기쁨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좀 좋지 않게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아요. 놀라운 계획, 아름다운 계획, 살리고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그 계획 가운데 그 패키지로 포함되어 있는 게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때때로 낮아지고 때때로 길이 막히는 거예요. 왜 당신이 가는 길에 한 가지, 두 가지 가고 싶은 길을 막는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막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항상, 즉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있어야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의 완전함 때문에 순간순간 내가 닥치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때, 기쁨의 시간을 확보할 때 우리가 힘을 얻어서 넉넉히 살 수 있는 거죠. 저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짜증의 시간이 줄어들고 기쁨의 시간이 늘어날지어다. 그 다음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기도 시간을 확보하라라는 거예요. 이 기도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도가 누구일까?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해야 될 때 잠잤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만큼 기도할 시간에 잠을 많이 잔 사도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날 예수님께서 너희들 잠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들 여기서 졸지 말고 좀 함께 깨어 있어라 했는데 그들은 잠잤거든요. 한 번 잠잔 게 아닙니다. 돌아와 보니 잠자고 있고 돌아와 보니 잠자고 3번이나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읽어보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베드로는 감옥에서 잠자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던 그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에 믿음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하면서 이런 권면을 하더라고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더라고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즉 끝날 때가 있으니, 마지막 때가 있으니 정신 차리고 그날이 오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데이트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하나님께 한마디 하지 않다가 내가 다 알아서 하다가 정말 인생의 거대한 문제, 큰 문제 있을 때마다 일생에 한 2번 정도 탁 와서 엎드려 기도한다. 나머지는 다 자기가 알아서 하고 큰 문제 2개만 딱 가져와서 2번 기도한다.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면 큰 일, 작은 일, 이런 일 저런 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쫑알쫑알 혹은 두런두런 자꾸 이야기하고 그것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이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굉장히 성실하고 잘 살아요. 근데 한 번도 찾아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요청도 없고
제대로 살아요. 그냥 살아요. 딱 한 번 찾아와서 의논해요. 퍽이나 부모가 그 자녀에게 고마워하겠네요? 그거 아니죠.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뭘 했는지 찾아와서 두런두런 이야기하고 좀 쫑알쫑알 이야기하고 생각도 나누고 그걸 원하겠죠.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전 세계 평화와 대단한 것들만 문제만 가져와서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마음은 이래요. 하나님 마음은 어때요? 대화하는 거예요. 데이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 시간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있어야 인생이 뒤죽박죽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았는데 책 제목 가운데는 정말 사람의 관심을 싹 끄는 기가 막힌 책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단연 제가 꼽는 3가지 정도 책 가운데 하나가 제목이 잘 된 책, 바로 이 제목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Too busy not to pray. 이거를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 시카고 일로 그리스도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빌 하이벨스 목사님, 그분이 쓴 책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임팩트 있게 번역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요즘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근데 바쁘면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 일이 많으면 더 기도해야 되고 처리할 일들이 많으면 더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 시간에 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기도 시간에 나의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하라. 18절 이렇게 돼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선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지 마십시오. 이 감사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짜증 낼 일도 감사할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복입니다. 복. 당신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주시는 패키지 가운데 때때로 고난도 있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당신의 삶에 기회를 열어주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 기회를 열어주기 전에 당신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 만들기 위해 멈춤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멈춤의 시간을 줘요. 뭐가 일이 진척이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은 이때 이렇게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 않고 이게 오래 간다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 멈춤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더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좋은 일을 준비하시기도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낭망하지 않도록 당신의 마음을 붙드는 그 시간이에요.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는지 몰라요. 삐질까 봐, 토라질까 봐,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이런 말 할까 봐. 그 당신의 마음을 붙들고 한쪽에는 당신의 마음 붙들고 낭망하지 않도록 붙들고 그리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추진하는 더 하나님께서 애쓰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감사의 시간으로 확보하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근심하고 낭망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이래서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의 시간을 확보하라. 불평은 인간을 깨뜨려버려요. 자기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려버려요. 그러나 감사는 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거죠. 그 다음 성령님의 생각을 따르라. 이어지는 19절 이렇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됐어요. 이게 성령님의 생각을 따르는 시간을 확보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것은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의 불씨를 꺼버리지 말라. 우리가 기도하거나 말씀 읽거나 살다 보면 좋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불씨로 주십니다. 불씨. 작은 불씨로.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성령이 주신 불씨예요. 아, 그렇구나. 그게 성령의 불씨예요. 나 이렇게 할 거야. 그게 성령의 불씨예요. 그런데 그 불씨를 꺼버리지 말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불씨를 잘 살려서 내 인생에 정말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나 오늘부터 적어도 5분은 말씀 읽어야 되겠다. 이게 성령님이 주신 작은 불씨예요. 그 불씨가 생겼을 때 그걸 꺼버리지 말고 어떻게? 그 불씨를 잘 살려 내 인생에 불이 일어나게 하라.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그 좋은 생각을 말하세요. 나 오늘부터 적어도 하루에 5분씩은 성경 읽을 거야. 다른 건 몰라도 원포인트 큐티 메시지 늘 들을 거야. 난 다른 건 몰라도 큐티는 할 거야. 이것을 가까운 사람에게 꿈을 파세요. 그러면 내가 설령 그 좋은 생각의 불씨를 꺼버리고 잊었을지라도 옆에 사람이 확인해 줍니다. 너 며칠 전에 성경 하루에 5분씩 읽는다고 했는데 요즘 잘 읽고 있어? 확인을 해줍니다. 그게 좋은 친구예요. 두 번째는 그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세요. 계획을 세우세요. 그러면 내가 5분을 확보하기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쯤 읽지? 아침에 읽을까? 밤에 읽을까? 아니면 점심 먹고 일찍 먹고 읽을까? 그 5분 동안 어떻게 읽을까? 무엇을 읽을까? 그 읽은 것을 어떻게 기억할까? 구체적인 생각을 계획을 세우면서 그 성령의 불씨를 눈덩이처럼 불려나가세요. 그런 시간을 가져라. 좋은 생각의 불씨가 왔을 때에 그것을 그냥 무시하거나 꺼버리지 말고 거기서부터 그것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확보하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죠. 말씀을 따르라.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말씀 시간을 확보하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 시간을 확보하라.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에 단 3분, 4분이라도 좀 말씀 듣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원포인트 큐티 메시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벌써 6개월이 돼갑니다. 누가 물었어요? 계속 할 거냐고. 일단 계속 할 겁니다. 어떻게라도 이렇게 하루에 단 3분, 4분이라도 말씀을 듣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읽어보니까 하루 20분씩 읽으면 9개월이면 성경을 다 읽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것도 90일 동안의 성경을 읽을 수 있다 그랬어요. 20분씩 9개월이면 이것을 1시간씩 읽으면 3개월이더라고요. 정확한 계산이에요. 맞아요. 누군가는 이것을 계산해서 연이어서 쉬지 않고 읽으면 80 몇 시간을 읽을 수 있다. 정확한 계산이에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걸 나눠보니까 하루 7시간 잠 푹 자고 아침, 점심, 저녁 한 끼당 1시간씩 먹고 커피까지 마시고 그리고 5일만 시간 내면 성경을 다 읽더라고요. 하루 7시간 푹 자고 11시부터 6시까지 푹 주무시고 아침 1시간 밥 먹고 점심 1시간 밥 먹고 저녁 1시간 밥 먹고 나머지 시간 쭉 읽으면 읽거나 들으면 성경을 5일만 투자하면 다 읽더라고요. 그렇게 읽을 성경을 평생 못 읽는 사람도 있죠. 그런 말씀의 시간을 확보하라. 근데 말씀의 시간을 확보하는 게 왜 중요하냐?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읽게 있어요. 누구든지 목사이든 선교사이든 사역자이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진대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뭘 모르게 된답니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자꾸 말싸움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악한 생각이 자꾸 생긴다는 겁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마음이 썩어버린다는 거죠. 진리를 잃어버린대요.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이
가치관이 비틀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이 경건 생활, 기도한다든지 예배드리는 이것을 이득을 얻기 위한 방도로 쓰기 때문에 거기서 다툼이 일어난다. 뭐가 중요한지 모르게 되니까 껍질 가지고 다툰다라는 거예요. 말씀 시간이 줄어들면, 말씀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반대로 말씀 시간을 확보하고 말씀을 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반대 현상이죠. 겸손해지는 거죠. 그리고 뭔가를 자꾸 알게 되죠. 그리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세워지고 이해하고 공감 가지는 능력이 생기죠. 그리고 악한 생각이 아니라 선한 생각이 나고 진리를 알게 되죠. 올바른 가치관, 세계관, 역사관, 인생관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뭐예요? 내게 이득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엎드리고 헌신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시간, 이 말씀 시간을 확보하면서 일어난다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가 이렇게 좋은 것을 선택하라. 이것은 훈련입니다. 훈련. 5장 21절 22절 이렇게 말씀하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은, 잘못된 것은 아예 버리라. 그리고 좋은 것은 자꾸 취하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건 좋겠다, 정말 저거 참 좋아 하면 그것을 선택하고 자꾸 훈련하라는 거예요. 이 운동하는 분들이나 혹은 몸을 이렇게 단련시키는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많은 훈련하는지 몰라요. 영성도 훈련이 필요해요. 말을 하는 것도 아주 냉소적이고 아주 비판적으로 하는 것이 좀 보기 싫다, 듣기 싫다. 그런데 어떤 사람 보니까 정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한마디 한마디를 좋은 언어를 쓰고 좋은 단어를 쓰는 것이 좋다. 좋은 것이다. 굿, 좋다. 딱 되면 그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좋은 말을 찾아 단어들을 익히고 말하는 연습을 하고 거울 앞에 서서 어떻게 말하는지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몸가짐도 그냥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악한 거니까 버리고, 정말 사람들이 볼 때에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그 태도로 보인다면 그것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대화할 때, 사람들이 말할 때 그 사람 눈을 피하고 얼굴을 피하고 듣든 그냥 고개 돌리고 듣는 게 아니라 얼굴을 바라보고 응답하고 리액션하고 들어주면서 눈빛을 보면서 보는 것이 대화 참 좋다 하면 좋은 것을 선택해서 그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서도 얼굴을 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주고, 이런 선한 훈련을 하라. 인생은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고 행동도 연습이 필요하고 경건도 훈련이 필요한데, 그런 훈련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습득하기 위해서 한 가지 행동을 2번 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오래되면 그게 인격이 되고, 그것이 오래되면 그게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쁜 버릇을 버리고 좋은 습관과 좋은 버릇을 취득하라. 여러분, 기쁨의 시간, 기도의 시간, 감사의 시간, 성령님 따르는 시간, 그리고 말씀 시간, 그리고 좋은 것의 훈련 시간, 이런 시간을 가지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세요. 나는 하나님 의식하지 못하고 기억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근데 주어진 유한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확보하라. 이게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훅 지나갑니다. 전도서 마지막 전도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서 청년은 기회 있을 때, 더 늦기 전에,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전도 12장 1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3절 이후에 보면 사람이 몸이 늙어가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기록합니다. 문들이 닫힐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문도 닫히고 귀 문도 닫히고 입 문도 닫히고 시력도 떨어지고 청력도 떨어지고 언어 구사력도 떨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부정해지고 그리고 백발이 성성해지고 기운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 머리에 꽃이 필 것이다. 그것은 흰머리가 생기고 또 머리가 사라지고 이런,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몸이 쇠약해지는 거죠. 성경 읽고 싶어도 이게 보이지 않고, 기도하고 싶어도 호흡이 있어야 기도도 또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싶어도 호흡이 있어야 찬양하는 거예요. 힘이 들고, 뭐라 생각으로 하면 되겠지. 생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졸리고 힘들고 그럴 때가 점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젊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어떤 게 됩니까?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땅은 그것을 주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거 아십니까? 오늘이라는 이 시점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아직은 가장 젊은 시간이에요. 80세라도 지금이 가장 젊은 때예요. 그 시기가 지나가면 더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눈의 문도 닫히고 귀의 문도 닫히고 입의 문도 닫히고 더 굽어진다는 거예요. 허리가 더 굽어지고 기억력도 쇠퇴하고 기력도 떨어지고, 그 날이 점점 더 다가오기 전에,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이 땅의 기회의 시간을 딱 마감하고 호흡을 멈추는 그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하나님의 시간을 확보하라. 내 인생 가운데 그 시간이 확보되고 그 시간이 살아있어야 나머지 시간들이 뒤죽박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자꾸 사라지기 시작하면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하며 애쓰는 것 같지만 걷어보니 빈손 허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까지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 호흡을 주셨어요. 잘 되냐 못 되냐 그건 두 번째, 많이 가지냐 적게 하냐 그건 두 번째.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는 아직까지 이 땅에서의 삶의 기회를 주셨다고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게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 속에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확보하는 당신이 되길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